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잘 다녀오세요. 한 번 더. 초콜릿 내 거. 할렐루야. 뉴엠프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은혜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시인 윤동주의 인생은 극심한 상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중조 할아버지 때부터 조국을 떠나 두만강 건너편에 있는 만주 땅, 북간도라고 불렀던 그곳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이민자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7년 전 이미 한일 합병을 통해서 우리 조국은 일본에게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어릴 적 공산주의자들의 테러로 인해 그는 만주의 고향 마을, 명동마을입니다. 그리고 다녔던 기독교 학교, 명동학교, 그리고 그곳의 선생님들, 예수 믿는 이웃들 모두를 공산당들의 테러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양의 숭실중학교로 편입했던 윤동주는 그곳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이유로 학교가 강제 폐쇄당하는 일을 겪게 되면서 또 한 번 학교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롤 모델이었던 선배 시인들이 친일과 변절로 변해버리자 그는 선배 시인들도 잃어버렸습니다. 연희전문학교, 오늘날 연세대입니다. 그곳에 입학해서 본격적인 시 집필을 시작했지만 1940년 강제로 창씨 개명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조상들이 물려주었던 성과 이름도 잃어버립니다. 나라와 고향과 학교와 이웃과 선생님들과 선배 시인들, 그리고 자신의 이름, 모국어까지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윤동주의 그 심령이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그는 너무 낙심이 되어서 14개월 동안 시 쓰는 것을 멈추고 절필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나서 14개월이 지난 후 결심을 했다는 듯이 다시금 시를 작성해 나갔는데 그 첫 번째로 기록한 시가 다름 아닌 성경의 팔복의 내용에 영감을 받은 팔복이라는 시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애통을 슬픔으로 바꾸어서 시인은 시를 써내려갑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팔복.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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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이 시를 저는 접하고 나서 해석이 되지 않아서 며칠 동안 씨름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놓은 해설들도 찾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를 시인의 끝없는 절망의 표현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이 시를 읽고 고민해보니 이 시의 끝에는 위로를 향한 반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 대부분을 잃어버린 채 끝없는 슬픔 속에서 절망합니다. 이것을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표현을 8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지면에 제약이 없었다면 80번, 아니 800번이라도 그는 계속 슬픔에 대해서
반복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줄을 비운 다음에 대꾸에 해당하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끝없는 상실과 좌절로 인해 나의 슬픔이 끊이지 않는구나.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구나. 만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 슬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복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다시 말해서 나는 영원히 슬퍼하겠다. 그 후에 위로가 주어진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시인이 이 시를 기록해 나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끝도 없는 슬픔의 고뇌 속에서도 시인은 위로를 너무나도 받고 싶어서 몸부림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이연에서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팔복의 6필 원고, 자필로 쓴 원본의 원고가 있습니다. 그 시를 마친 다음에 바로 그 뒷면에 그가 이어서 쓴 시의 제목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 시의 제목은 다름 아닌 위로였습니다. 시인은 끝없는 절망과 슬픔 속에서도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위로와 소망을 기대했다는 그 이유는 1941년 윤동주 시인이 자신의 모든 시들 가운데 19편을 모아가지고 시집을 발간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윤동주 시인은 팔복이라는 시,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 뒷장에 기록한 위로라는 시를 선택합니다. 이것만 보아도 그가 물론 끝없는 절망, 나라를 뺏기고 이름을 뺏기고 선배들을 뺏기고 고향과 이웃들을 모두 뺏겼지만 그가 그래도 하늘에서 주는 위로를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의 나중에 행적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전 재산들, 그리고 병까지 얻어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욥의 고백이 오늘날 애통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을 대표로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여러분, 상실은 슬픔을 가져옵니다. 크나큰 상실은 애통을 가져옵니다. 어떠한 슬픔 가운데 낙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애통해왔던 그 일들은 어떤 일들 때문에 그랬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의 귀에는 단지 궤변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선 웃는 자가 복이 있다,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다,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외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성공이 있다, 그곳에 행복이 있다 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실패자입니다. 인생의 낙오자일 뿐입니다. 환영받지 못할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슬픔을 피해라, 어떻게 해서든지 애통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슬프면 우십시오. 인간은 태초부터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도록 그렇게 설계에 되어 있었습니다. 슬플 때 울 수 있어야 눈물이 단비가 되어서 메마르고 찢겨진, 갈라진 우리의 심령을 촉촉히 적심으로
새로운 소망의 씨앗이 비로소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슬프면 주님 안에서 우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야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싹을 틔워 소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상실과 낭망함으로 애통해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하면서 가르치고 지시하고 강요하면서 내 방식대로 해야 네가 마음이 편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위로받는다 라고 가르치지 마십시오. 강요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이러라 저래라 하는 것은 어떠한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은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저 말없이 그들 곁에 머물러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공감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애통한 자에 대한 최고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조용히 그 옆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었던 그 사람이 만약 나와 같이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는 나보다 더 큰 아픔과 고난을 이미 잘 이겨내고 견뎌서 승리한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고 있다면, 그 사람의 한마디의 말이, 그 사람의 한 번의 따뜻한 포옹이 얼마나 큰 위로를 가져다 주는지 여러분은 이미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은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해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또한 그것을 극복한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 때 그 위로는 정말 하늘이 주는 위로처럼 큰 힘과 격려가 되어 넘어졌던 우리를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며 이렇게 말해 보시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많이 힘드시죠?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주님만 붙잡으신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극복할 수 있게 힘과 능력과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많이 힘드시죠?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주님만 붙잡으시면 결국에는 이겨내실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애통해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위로를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2002년 여름 월드컵이 막바지에 이르던 어느 날, 저는 다음 날에 있을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위해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금식하며 혈액 검사를 하며 허리 부분을 제모를 하며, 그리고 고통스럽게 관장까지도 마치고 이제 다음 날 수술 준비를 마친 다음에
늦은 밤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도 되고 내 인생들이 돌아봐지고 후유증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게 문제가 되면 어떡하지? 그동안 너무 내가 몸을 아끼지 않았네. 후회도 되고 하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밑에 있는 예배실로 내려갔습니다. 예배실 컴컴합니다. 그곳에 앉아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저를 29년이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죄인 된 저를 자녀 삼아 주셔서 제가 주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받습니다. 주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주님, 평강을 주십시오. 수술하시는, 집도하시는 의사 선생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메스에도 잡아주시고 깨끗하게 수술되게 도와주세요. 수술 이후 제가 건강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청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쪽 다른 편에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께서 흐느끼며 절규를 하며 울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내일 아침 일찍 수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병실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차에 갑자기 큰 소리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렸습니다. 가서 기도해 줘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자리에 일어나서 병실로 올라가 잠을 청하려고 자리를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서 기도해 줘라. 네가 가서 기도해 줘라. 당황되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절망하고 절규하고 애통하는 저 아주머니의 기도를 방해까지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평신도 청년인 제가 그녀의 기도를 방해하면서 기도를 해준다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내 마음이 내가 스스로 지어낼 수 없는 음성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저에게 준 음성일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사단은 결코 그런 요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지? 저 사람이 내가 접근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무례하게 생각할 텐데 걱정이 되었지만 이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너가 조금 전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청년이 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니? 가서 기도해 줘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보다. 결국엔 순종하였습니다. 떨렸습니다. 울고 절규하는 저분의 기도를 방해해야 되는 그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저기 잠시만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머니를 위해서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아니나 다를까 이 아주머니는 저를 경계하며 인상이 굳어져서 쳐다봤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아주머니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해드리고 싶다는 말에 이 아주머니 경계했던 그 얼굴이 환하게 펴지면서 마치 천사를 만난 것과 같은 얼굴을 제게 보였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녀는 대화를 시작합니다. 저쪽에 앉아있는 저 여자애가 제 딸입니다. 병원에서는 저 아이에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치료가 없대요. 그래서 너무 낙심이 되어서
이렇게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도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 지연이라는 여자아이였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엄마와 떨어져서 힘없이 앉아있는데 그 아이의 머리에는 머리털이 한 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딸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절규하며 애통하는 그 어머니 앞에서 내일 수술만 받으면 증상이 많이 호전될 수 있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환자가 와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청년이 부족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의 지극히 작은 위로의 기도가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의사 선생님도 다 약들도 항암 치료도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해서 절망 가운데 있던 딸과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 거와도 같더라 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지극히 작은 순종, 지극히 보잘것없는 기도까지도 큰 위로로 사용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일이 계기가 돼서 제가 퇴원하는 날까지 며칠이 더 입원하에 있으면서 매일 소아 안병동에 찾아가서 음식을 들고 찾아가 지연이와 즐거운 시간, 대화하는 시간, 위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가 살고 있는 안산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즐겁게 힘없는 아이를 만나고 위로해주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연이가 아무런 눈물도 고통도 없는 저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연이의 이야기를 설교로 정리하면서 제가 얼마나 여러 번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소망 없고 애통하는 그 가정 가운데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의 기도와 나의 시간들을 얼마나 귀하게 위로의 것들로 사용하셨는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9절 20절에 지연이가 올라가서 지금 예수님 품에서 편안하게 위로받고 쉬고 있는 그곳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주 안에서 애통해하는 심령 속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위로를 채워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때가 생각나서 참 마음이 어렵기도 합니다.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연약한 인간들은 누구나 큰 상실을 경험하게 될 때 애통해합니다. 사업의 실패로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억울한 모함을 당해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가족처럼 지냈던 교회 식구들이 작은 이유 때문에 서로 분쟁하게 되고 원수가 되게 되었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사랑하던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나 나를 하나둘 떠나가게 될 때, 사고로 몸을 크게 다치게 되었을 때, 배우자와의 고통스러운 관계로 인해서 결국 서로 남남이 되어 헤어질 때,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상실로 인해 좌절하며 낙심합니다. 애통합니다. 소망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과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아무 죄도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때문에 애통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남동생 나사로는 부모도 없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던 3남매 중에 소년 가장 역할을 하며 열심히 살았던 예수님의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주님은 1차적으로는 안타까운 죽음으로 나사로를 잃게 된 것에 대한 상실감 때문에 애통해 하셨습니다. 이웃들과 친구들과 공감해하며 오셨습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인간들을 힘없이 무너뜨리고 있는 그 모습에,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죄와 그들의 비참한 운명 때문에 사실은 더 애통해하며 우셨습니다. 또 한 번 주님은 애통해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예루살렘 성의 원래 주인이신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나 강팍한 유대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주인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을 보고 그들의 교만함을 보고 예수님은 애통해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이 영원히 영광스럽게 있을 줄로 알았지만 예수님 눈에 보기에는 예루살렘 성은 불과 40년 뒤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돌 하나 남김없이 와르르 무너지고 자신들의 백성들이 불순종과 교만함 때문에 처절하게 무수한 사람들이 찢겨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찔려 죽이고 던져 죽이는 그 비참한 모습을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며 미리 보고 애통해 하셨습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주님은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애통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회개할 때 했던 그 애통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시 고백해 볼까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저와 우리 모두는 주님이 우리 각자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회개하지 않는 죄악, 교만한 죄악, 남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들을 먼저 회개하시기를 원하시며 애통해 하십니다. 주님이 애통해 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너무나도 끔찍한 그 죄악들,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주님을 대적하며 오늘도 여전히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세상의 불공평함들, 죄인들이 승리하고 탐심이 우세하고 약한 자들이 짓밟고 정의가 쓰러져 있고 불의가 득세하고 있는 이 세상에 만연한 죄악들, 그것들로 인해서 애통해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갖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나사로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애통해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라.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천국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사로도 결국엔 병이 들었든 나이가 들었든 정말로 다시 죽었겠죠. 만약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의 누이들이 살아있다고 해보았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나사로가 처음 죽었던 것과 같이 그렇게 애통해하며 처절하게 울었을까요? 이번에도 그렇게 비참하게 울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사로가 죽었지만 눈물과 고통이 없는 저 천국에 예수님 품에 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천국 환송 예배를 기쁘게 드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또 다른 사람들의 죄악,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이 죄악들을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쁨과 감사로 닦아주시는 위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쁘면 마음껏 웃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슬픈 일을 당한다면 우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애통해 하십시오. 주 안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든 하늘나라에서든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가끔씩은 주위를 돌아보며 누군가 애통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와 그녀에게 찾아가서 위로자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애통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한없는 위로를 부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상한 것들을 성령의 연고로 발라주시며 깨끗하게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의 위로자로 작은 천사로 보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위로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슬퍼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했던 것을 잃게 됨으로써 애통하고 있다면, 아니면 남들이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충분히 누리고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슬픔이고 세상의 애통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애통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눈을 떴을 때 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니 너는 너의 죄악을 벌을 달게 받아라 라고 선언하신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의 행복을 갖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애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실했습니까? 주 안에서 마음껏 슬퍼하며 애통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저 천국에 가면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저곳에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안아주시며 큰 위로로, 말할 수 없는 위로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이 우리 입술에서 올려드리게 되는 그 나라에서 위로받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천국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자신의 죄악, 아직도 형제들을 미워하는 죄악들, 교만에 빠져있는 죄악들, 더 갖지 못해서 바둥바둥거리는 탐심의 죄악들, 그리고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제각각으로 하고 있는 위선적인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서 애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아파하는 다른 사람들의 회개하지 않는 죄악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짓고 있는 죄악들, 범죄들, 거짓말들, 악한 자들이 약자들을 짓밟고 있는 저 불의한 자들의 죄악들을 보면서 우리가 애통해하며 그들의 죄를 회개하며 눈물로 간구할 때 주님은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애통하는 자들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이 땅에서도 그리고 저 하늘에서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슬픔과 애통이 있습니까? 마음껏 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통곡하며 눈물 흘리게 도와주십시오. 주 안에서 우는 자 되기 원합니다. 치유받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한 주님, 우리의 죄악들을 통회하게 도와주십시오. 회개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사랑 없음, 교만, 탐심, 미움, 원망, 하나 되지 못함, 하나님, 위선적인 모든 말과 행동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애통하며 통회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눈물 흘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약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저 세상 저희가 위로자가 되어서 형제들, 자매들에게 달려나갈 수 있는
주님이 보내시는 작은 위로자 천사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고통받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